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났더니 시험 드신 분들이 적잖아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듣지 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시는 그곳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커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언제 임하느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완전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 용어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already not yet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재림 때 임하게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몇 년이 지났어요? 대략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 안 오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시지 않자 시험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재림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이야기하면 종말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끔 이제 전천년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몇 가지 할게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천년설을 거의 이제 주장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한참 유행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은
그 이야기들, 영화도 나오고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후에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휴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 왕국과 7년 대환란의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이며, 또 재림 때 이후에 그런 한 사람은 데려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명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그 재림의 때 바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는 왜 모르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재림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 종말도 임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죽을 날을 명확하게 알고 또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냐는 거죠.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 청년이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이동근 우리 청년, 또 한 청년이 있는데 김상훈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공군에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공군 대위로 있다가 전투기를 몰다가 이제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같이 죽었던, 사망을 했던 우리 친구인데요. 그 당시에 그 친구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딸이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던 때였어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가 비행기와 함께 추락했던 이유는 이 비행기를 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을 하면 그 비행기가 마을로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아이를, 얼마나 눈에 아른거렸겠어요. 네, 끝까지 조종간을 붙들고 산 등성이에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며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네,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 그 김상훈 청년이 끝까지 그 마을 사람들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내 이웃들을 돌보기에 애쓰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인자의 날을 이제 기다리며 살아가는 제자들,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인자의 날을 기다리며 낙심하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 이제 지시대명사가 나올 땐 항상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실 때 그들이 누구일까요? 네, 웅성. 네, 누구죠? 누굽니까? 네, 제자들. 또 어떻게 제자들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17장을 보면 2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그리고 22절을 내려가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17장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7절에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제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17장의 말씀과 또 18장의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죠? 인자의 날,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18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8절 끝부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인자의 때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야기하시는 인자가 올 때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인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자의 날,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낙심하게 될까요? 재림을 기다리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건 낙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때 낙심하게 될 때 되더라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낙심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부활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부활한 그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사시는지 이곳에 계시다가 저곳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었고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러면서도 4차원 세계를 뛰어넘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몸이셨습니다. 이걸 설명하라고요? 못합니다. 우리 이성을 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몸이 어떤 몸이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 아파야 하고 질병에 고통당해야 하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뛰어넘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키겠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게 되셨어요.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사모하는 거예요. 어서 그날이 와서 자기도 그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십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 그들의 생각처럼 오시지 않자 제자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지 않는 것을, 빨리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며 시험에 드는, 낙심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어떤 이유로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현실에서.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누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누가요? 사단이 놔두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락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던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어려움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핍박이었습니다. 어떤 핍박이 왔습니까?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첫 번째 고난과 고통은 로마 정부로부터 온 고통과 고난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황제만이 주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다른 것을 주라고 부른다면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언제처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보호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역사적인 기록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의 삶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은 헛된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것을 알고 계셨고, 알고 있었고, 또 죽은 이후에 부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에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손실, 승진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고난이 옵니다. 또 두 번째 주어진, 제자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은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 공동체 회당에서 했던 일은 경제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몰려와서 이단들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오자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이면에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옆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동참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아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곧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생긴 눈물과 어려움,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웃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한 재판장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재판장은 첫 번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어떤 재판장이에요? 사람을 무시해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옵니다. 그리고 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있거나 부자라도 사람을 무시하는데 당시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이 찾아와서, 그것도 남편이 없는 이 과부가 찾아와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재판장이 신경을 썼을까요? 안 씁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계속해서 강구하자 그 번거로움과 괴롭힘이 싫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재판장과 누구를 대조시켜요?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나무인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신 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 분 아니냐고요? 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기에 너희가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인간이라도 입어보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어보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입어보셨습니까? 안 입어보셨습니까?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천하고 가난하며 어려운 생활 속에 사셨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또한 다 당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이리 오련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속마음까지 읽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다 안다라고, 너무 힘들지?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하나님, 내 아픔과 내 슬픔을 다 아시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괜찮다고 토닥거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